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22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22장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로 여러 주에 걸쳐서 진행해 왔고 중간에 조금 몇 주 쉬었습니다만은 또 그 후에 다시 이제 후반전으로 계속해 온 그 마지막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입니다. 우리는 묵시록, 이제 요한계시록 혹은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묵시록 하면은 종말을 흔히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묵시라는 단어는 계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뜻인데 사실은 그 단어 자체는 종말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파국, 끝 이런 단어와는 사실 1차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묵시, 계시가 어떤 뜻인지는 더 잘 아시죠?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좀 계시라는 용어가 혼탁하게 오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내가 계시를 받았어. 이제 원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서 보여주심으로써 그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것이 원래 성경에서의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목에 묵시문학하고 소망을 향한 벗겨내심이라는 조금 이상한 제목을 붙였는데 벗겨내신다는 것입니다. 덮였던 것을 열어 젖히고 가려졌던 것을 활짝 열어서 벗겨내셔서 보여주신다는 것이 묵시 혹은 계시의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는 어떠한 장르이고 그 두 가지를 살짝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있고 그런데 그 묵시문학은 그래서 성경의 여러 책에 군데군데 조금씩 섞여서 등장하는데 묵시문학을 대부분으로 차지하는 독특한 책이 또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묵시문학은 또한 어떠한 책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세상의 종말이다. 달은 피로 변하고 산은 무너지고 괴물 같은 메뚜기 떼가 덮친다. 이건 성경에서 묵시라 불리는 책들에서 볼 수 있는 기이한 이미지 중 일부인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묵시의 의미가 종말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의 묵시 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보죠. 잠깐만요. 묵시가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헬라어로는 덮개를 벗는다 또는 드러낸다는 의미로서 전에는 안 보이던 무언가의 본질이 갑자기 보이게 되는 걸 가리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항상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마련이라서 본질을 제한하거나 흐릴 수 있죠. 그럼 묵시는 계시 같은 건가요? 네, 성경에서 묵시란 하나님이 커튼을 열고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분의 관점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려 올라갑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장소로 묘사된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세요. 이사야가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과 위로를 건네게 하시려는 거였죠.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 운동을 저지하는 데 열심이었지만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네, 그는 그가 핍박하던 게 실은 자신이 소망하던 거였다는 걸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틀게 되죠. 이렇듯 묵시는 사람들에게 땅 위의 상황을 하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며 소망을 주기도 도전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묵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성경에는 책 전체가 선지자의 묵시적인 꿈이나 환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묵시문학이라고 부르죠. 그런 꿈이나 환상에는 기이한 이미지가 많아서 읽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에는 어두운 바다에서 무서운 짐승들이 올라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 후 인자라는 인물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높임을 받고요. 대체 무슨 일이죠? 네, 묵시문학은 시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데다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징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먼저 성경의 다른 책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묵시적인 이미지는 창세기에서 시작해 성경 전체를 걸쳐 발전하는 구성 패턴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경 서두에 혼돈의 물을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따르게 하시지만 제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물은 위험, 죽음, 우주적인 혼돈을 상징하게 되죠. 아, 그럼 물에서 드러난 마른 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려야 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장소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 땅에는 인간이 관리해야 할 짐승들이 있었는데 더 읽어보면 인간은 한 짐승에게 속구합니다. 그리고 난폭한 짐승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죠. 맞아요. 때로는 선지자가 상징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니엘은 그 짐승들이 난폭한 인간의 왕국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개 저자들은 독자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상징을 찾아내 그 의미를 이해할 거라고 가정하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이 책은 하나의 아주 긴 환상이자 전체가 묵시인데요. 네, 이 책도 다른 묵시와 마찬가지로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로 들려 올라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높임받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 흘리는 양으로 묘사됩니다. 맞아요. 이 구성 패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대속죄일의 희생양이 되시는지 보여주는데요. 그분은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궁극의 짐승인 용을 보는데 이는 세상의 난폭한 제국들 배후의 영적인 힘으로서 세상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쫓겨나죠. 그래서 말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듭되는 우주적 규모의 파괴와 폭력에 충격을 받게 돼요. 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 7 상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또 하나의 구성 패턴으로서 노아의 홍수, 출애굽 재앙, 바벨론 포로 등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세상에 수많은 폭력과 죽음을 가져온 인간을 하나님이 자멸에 이르게 내버려 두신 순간들이죠. 하나님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역행하듯 세상과 인류가 다시 어둠과 무질서 속으로 가라앉는 걸 허락하세요.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렇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빛과 생명으로 어둠과 혼돈을 몰아내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세상의 끝은 그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새 창조 세계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새롭게 된 세상의 시작인 겁니다.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와, 이해할 게 엄청나네요. 네, 묵시문학에는 여전히 난해한 책들이 많지만 그 목적만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바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상황을 하늘의 관점으로 봄으로써 도전받고 위로받고 미래의 소망을 품도록 하는 겁니다. 드디어 마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를 통해 성경의 문학 양식인 이야기, 시, 담론에 대해 살폈고 성경의 모든 주요 섹션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성경은 세련되고 아름다운 문학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인 이유를 알겠어요. 네, 성경은 모든 부분이 예수님에 이르는 통일된 이야기를 이루기에 평생을 걸쳐 읽고 묵상할 가치가 있죠. 이제 성경을 펴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묵시 문학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묵시 문학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나온 것처럼 어떤 환상을 사용해서 신비한 상징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서 나타낸 것들이 결국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거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지 다 어떤 수수께끼 답맞추듯이 찾아내라고 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목적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강의하는 분들 중에서는 결정론적으로 이건 이걸 의미한다. 내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다 밝혀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로 유명한 분들 중에도 그냥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오늘날의 미국이다. 아니면 유럽의 유럽 연합이다. 또 로마 교황이다. 실제로 우리 종교 개혁 시대에 우리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기독교에 똑같은 탈을 쓰고 있지만은 로마 가톨릭이 실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도구로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이 교황을 꼭 가리키는 것이었느냐? 사실 그렇게 단일하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분투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무엇이고 또 겉으로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복음을 뒤집어 엎어버리려는 그러한 잘못된 흐름은 무엇인지 이것을 늘 민감히 분별해 가면서 봐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저 사람이야 저 단체야 이렇게 무조건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묵시문학을 통해서 경고하신 바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참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예전에 혹시 여러분도 세례 공부를 하실 때라든지 어떤 성경 요약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혹시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교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다 하면서 대선지서가 4개인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은 선지서가 아니죠. 다니엘은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사실 예레미야, 에스겔 또 하나 뭐죠? 아무튼 이렇게 3개인데 이사야,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여담이지만 대선지서라는 것은 그 3명의 선지자가 특별히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책의 분량이 많아서 이제 큰 대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선지서가 아니고 묵시문학이냐 하면은 선지서와 묵시문학의 방향성,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것이 주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가 기록되고 선포되는 배경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는 그런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최초로 너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것이 선지서의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묵시문학의 메시지는 인내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배경도 다릅니다. 백성이 죄를 짓고 있어서 회개하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라. 이것이 묵시문학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그 묵시문학 같은 성격의 글이나 운동이 드러나는 특정한 시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든지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다 뒤집혀서 흔들리는 그러한 때에 주로 그런 묵시적인 분위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까 묵시라는 단어는 원래는 사실 종말이라는 단어와 직접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우리에게 묵시하면 종말을 떠올리게 되냐면 바로 묵시 문학의 주된 내용이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 세상의 끝을 왜 얘기하냐 하면은 지금 박해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이 상황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가 온 세상 모든 권세를 쥐고 다 뒤흔드는 것 같고, 그 앞에서 하나님 믿는 이 길은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흔들리는 촛불처럼 너무나 연약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계시, 묵시 드러내어 보이시는 거죠. 커튼을 걷어서 실상을 봐라. 사실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이집트 혹은 바벨론 혹은 로마, 눈앞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자신의 교만 가운데 모든 악을 세상에 자행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시절은 아주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눈을 열어서 전 우주적인 관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온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묵시문학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세상 끝 하면은 다 끝장나고 심판을 받고 이런 이야기일 것 같지만, 사실은 묵시문학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비록 내 눈앞에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 뒤흔들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역사의 끝을 완전히 정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끝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아주신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의 끝을 묵시문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언어들로 상징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당시의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연상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대상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선포되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정황이기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이 그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요한이 적으면서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적는 것들도 많았겠지만, 계시 가운데 적으면서 아마도 사도 요한 자신은 이게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겠구나 많이 의식을 하면서 적었을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라든지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바로 당시 시대의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임마누엘 선포가 당시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선포되었지만은 그것은 가까운 산이었고, 겹쳐서 멀리 있는 산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오실 그 예언으로 성취되었듯이, 요한계시록도 당시에 기록될 때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적혔을지라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계속해서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대표적으로 나치와 히틀러의 세력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은 공산주의 세력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게 딱 이거다 이게 아니라 나의 시대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교만을 내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짓밟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묵시문학의 메시지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조금 다른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이 묵시문학적인 분위기가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나라가 흔들리거나 어떤 시대가 바뀌는 때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21세기 이 지구촌을 보면은 마치 예전에 왜 세계사 시간에 그 공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중세의 뭐 그 농노라든지 그 또 뭐 있죠? 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걸 미리 좀 적어온 거 아니라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중세의 판이 짜여져 있던 것이 다 송두리째 뒤흔들리면서 근대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세계의 판이 뒤집히는 때가 인류 역사 속에 몇 번 있었는데, 그러한 때에 이런 묵시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참된 묵시 말고 인간이 지어내고 인간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이 조장하는 그런 묵시 운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과 하나님의 묵시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났던 태평천국의 난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동학운동 이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동학운동은 그 신분제 사회 속에서 인간의 평등을 외치고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동학이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흐름의 운동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어떤 종교와 사상을 앞에 기치로 내세우고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보자,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으로 바꿔보자 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힘을 조직해서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움직임, 묵시적인 운동들이 종종 그 모든 세대가 끝나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경의 묵시 문학은 그러한 열광주의적인 묵시 운동을 반대합니다. 묵시의 장르 중에 예수님 복음서에도 소묵시록이라고 해서 묵시적인 것이 복음서에 살짝 섞여 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다 파괴될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감람산 위에 있으실 때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질문할 때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공관복음서들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장차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경계하라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부터 일어난, 그래서 종교의 깃발을 내세우고 사상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신의 이름으로, 그것이 기독교 바깥의 신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기독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으로 걸고 있든지 간에 깃발을 들고 기치를 내세우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것이 만약 그것이 마치 참된 신앙적인 것인 양 일어나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거짓된 묵시 운동들이 세기말적인 분위기 속에 늘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이러한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묵시 문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케일이 규모가 크게 전 우주적인 환상을 말씀하면서도 결국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무엇이냐, 굉장히 소박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너무나 풍랑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돛단배, 조각배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거센 풍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두려움 가득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아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거짓 교만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양 여러 가지 깃발을 내세우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오직 내가 참 주인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길만 따르라는 것이 결국은 묵시문학의 결론입니다. 묵시문학이 인내하라, 소망하라라는 주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지서도 그렇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선지서는 결국 십자가 은혜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빛으로 새 생명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시문학 관점으로 보면 또 십자가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마침내 승리한다. 십자가의 길이 이 세상 거대한 세력 앞에서 패배하는 길 같고
같고 짓눌리는 길 같고 실패하는 길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이 세상에 어떤 사탕 발림으로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성공의 길이 있다, 여기에 승리의 길이 있다 말하여도 속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만이 이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리 같고 종으로 섬기는 자리 같지만,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예수님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만이 마침내 최종 승리를 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메시지이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근데 영상 보면서 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영상 자체가 굉장히 말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한번은 고민해 보면서 제가 2배속으로 혹은 이렇게 좀 느리게 할 수 있잖아요. 아십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한번 부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소리가 쳐져서 또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다시 저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쭉 차례대로 한번 복습하시면서 그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지나갔던 것들 한번 다시 한 번씩 찬찬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탁 펼쳐서 오늘은 이걸 하면 되겠군요, 이런 오늘의 운세도 아니고,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내용인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깊이가 있는 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읽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베일에 완전히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확실한 안내서로, 길잡이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편지,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너무 만만하게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냥 내가 쓱 읽고 내가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평생을 묵상하고 파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치는 과업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쉽고 아주 단순한 길은 아니지만 말씀을 내 가슴 깊이 하루하루 새기는 그 예술적인 과정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